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녀분들하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땅한 일들을 행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찬식이 있는 주일입니다. 성찬식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고 또 그리고 그 보혈의 공로가 여전히 그 살과 피로 우리 가운데 기념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힘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그와 같은 시간이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찬을 대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더 거룩한 몸과 마음이 준비되어지는 그런 그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게 되는 에베소의 그런 그 성도들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보면은 성도들에게 마땅치 못한 것들을 배격하라, 물리쳐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도로서 마땅히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물리쳐야 할 것들은 어떤 것들이며 또한 마땅히 수용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들은 어떤 것인가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주님 앞에 더 바로 선 믿음의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라면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제거하라라고 하는 그런 요청입니다. 5장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바니라. 아멘. 성도에게는 주어져 있는 마땅한 바, 그리고 성도들이 그래서 행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으로 보면은 우리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니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으니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너희가 드리는 그 예배와 또 그 삶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과도 같은 것이니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살아라. 그것이 성도에 마땅한 바다라고 그렇게 지난주에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땅한 바를 공격해 들어오면서 성도로 하여금 성도답지 못하게 망가뜨리고 무너뜨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방식들이 있는데 이것이 사단의 편에서 첫 번째로 보니까 음행과 그리고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 제하여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음행이 어떤 겁니까? 음행이 헬라어 원어적인 의미로는 음행 그리고 매음, 간음, 음란한 행위, 그래서 성적인 어떤 그 악한 행위들을 이야기를 할 때 음행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배격해야 될 것을 보니까 온갖 더러운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육체적으로 그리고 제의적으로 그리고 또 도덕적으로 불성실한 것, 추한 것, 이것을 이야기를 할 때 더러운 것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탐욕은 무엇입니까? 그야말로 욕심입니다. 그런데 이 욕심이 단순한 욕심 이상으로 불의의 이득을 바라거나 불의의 재물로 또 혹은 불의한 상황 가운데로 자기를 내몰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꼭 취하고 이루고 싶은 마음, 그것을 탐욕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세 가지를 함께 묶어가지고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그 범죄, 하나님 앞에서의 죄된 행위가 뭐냐면 음행 그리고 온갖 더러운 것, 탐욕이 섞여져 가지고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성적인 타락, 성적인 범죄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 성적인 범죄는 교회에서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도 이것을 추하다, 악하다. 그래서 성적인 범죄를 실제적인 죄로 그렇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 어디에서도 옳은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칫
착각하여 오해할 수 있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이 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왜 주셨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성이 그러면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주어질 때부터 이렇게 사람을 오염시키고 음행하고 악하게 한 것인가? 그게 아니라 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선물이었고, 그리고 또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을 정도로 특정한 대상들 간에 이 일들이 서로 간에 이루어지면 이것은 사랑의 표현이요, 또 그리고 서로 간에만 느낄 수 있는,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어서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방편이 되기 때문에 성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것들조차도 사단이 마음 먹고 흔들면 추한 것으로 되어지고, 또 그리고 흔들면 사람이 병들게 하는 방편이 되기도 하고 관계적으로 상하게 되는 일이 되기도 하는 것이 이 성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특성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쓰여지는 경우와 또 바람직하지 못하게 쓰여지는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그러면 구분하게 될 것인가?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이야기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간단하고 너무나도 쉬운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시고 제안해 놓으셨기 때문에 요 범주를 넘어서는 성은 아무리 쾌락이어도, 요 범주를 넘어서는 성은 아무리 스스로 생각할 때 아름답다 이야기해도 하나님 보실 때는 악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준이 되어지는 아름답고 그리고 감사와 기쁨이 되어지는 성의 범주는 하나님이 어디까지로 엮어 놓으신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부터, 세상의 어느 한순간에 그게 등장한 게 아니라 세상을 지으실 때부터 있게 하시는 제도 가운데서 그게 형성이 됩니다. 그게 뭘까요? 가정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서로 부부 삼으시는 것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부부됨으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하는, 그것을 아름답게 보고 사랑스럽게 보고 그것을 누려도 누가 그것을 두고 범죄다, 죄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누림으로 되게 하신 것이 이 부부라고 하는 제한 가운데 있는 성입니다. 이 부부라고 하는 제한에 넘어서서 있는 성은 불륜이라고 하죠. 이건 서로가 서로에게 아픔이 되고 순간의 육체적인 쾌락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양자의 인격을 망가뜨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도구가 되어서 전락되어 버리는 그런 그 상황 가운데로 내몰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부라고 하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제도 가운데서 성이 사용되게 될 때 이 성은 서로가 서로에게 세상에 다른 누구도 줄 수 없는 선물이 되어지는 관계와 또 그리고 그 시간들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성은 아름다운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어떤 이성 간에 혹은 또 부부 이외의 그런 그 성적인 부분만 문제인가? 성은 그것 이상으로도 더 많이 사람을 혼란하게 만들고 또 넘어뜨리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이성 간에도 부부가 아닌 상태에서 죄를 범하면 연인이어도 그것이 하나님 보기에 합당한 일이 되지 못함과 동시에 그보다도 성경에서는 훨씬 더 엄하게 경고하고 있는 이 성적인 쾌락이 가지고 있는 음행의 한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동성 간의 그런 그 성적인 행위를 하게 되는 이 동성애에 대해서 성경은 매우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에도 합리화될 수 없고 어떤 경우에도 또 이것은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가 없는 사랑의 그리고 성의 형태입니다. 이것을 세상이 막 강요해가지고 마치 이것을 사랑하는 어떤 부부의 한 모양이거나 혹은 사랑하는 어떤 대상의 한 종류이거나 이렇게 특별하게, 그래서 그것을 핍박받는 모습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갖고 내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한 번도 하나님 편에서 동의가 되어진 적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중에 누구도 그런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는 하나님 앞에 악한 죄악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 어떤 일들이 세상 가운데 지속적으로 있으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에이즈와 같은 그런 그 성적인 범죄와 또 그리고 악함들이 사람을 사망 가운데로 몰고 가게 되는 일들이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한간에 코로나와 함께 우리가 그전에는 잘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그런 그 병이 이름이 들려지고 또 그리고 우리가 혹 걸리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마음도 가지고 했던 그런 그 질병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원숭이 두창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에게는 이름조차도 사실은 생소한 그런 그 질병입니다. 근데 이 질병이 나타나게 된 그 경위를 보면은 이게 무슨 우리가 단순한 전염병, 피부병,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것,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또 그렇게 생각하도록 세상이 만들고 있지만 실제로 이것은 성병입니다. 성병도 남자들끼리 하는 그런 이제 성적인 행위를 하게 될 때 걸리게 되는 그 확률이 90에서 100%입니다. 나머지는 특별한 어떤 경우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병이 걸리게 되는 그 경우는 남자들끼리의 이 악한 성적인 연합을 통해 가지고 감염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 성소수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입장에서 이런 경로를 통해서 이 질병이 전파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지 않는 상황이 되니까 우리가 걸리지도 않아도 되는 병을 가지고 막 두려워하고 또 힘들어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지난 6월 달에 성소수자 자긍심의 달이라고 하는 그런 그 달로 6월 달 한 달이 아마 그런 식의 시간들로 보내졌나 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그와 같은 상황을 맞이하고 또 여기서도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한 사람들이 이와 같은 병들이 걸리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싫어하시는 것이고 에이즈라고 하는 이 병도 성적으로 문란하게 되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세상 가운데 생겨나게 된 질병이고 그리고 또 이 원숭이 두창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그래서는 안 되는 대상들끼리의 성적인 연합을 하나님이 막으시기 위해 가지고 조치하신 조치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악한 상황들에서 성도는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게 될 때 이런 것들에 그렇게 우리가 해악을 당하고 또 영향을 받고 이런 삶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어떤 거냐 하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을 삼가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장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성도로 하여금 마땅히 배격해야 될 두 번째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말과 관련된 겁니다. 그 말은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누추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걸까요? 누추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남루해져서 가려야 될 부분을 가리지 못하거나 온전한 모양이 찢어지거나 깨지거나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입고 있는 복식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마땅히 나타내야 될 모습을 나타내야 하는데 그런 모습을 못 나타내고 있을 때 그것을 뭐라고 하냐? 누추함이라고 보통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그 누추함이 헬라어적인 의미로 보면은 부끄러움, 수치 이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가리고 있는 것을 못 가리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 이게 안타까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리석은 말은 어떤 말입니까? 해서는 안 되는 말이죠. 멍청한이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를 써가지고 친구를, 이웃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어리석은 말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희롱의 말은 어떤 말일까요? 헬라어 원어식의 그런 표현을 보면 저질 농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표현들이 가지는 공통점은 뭐냐 하면 나 말고 상대방을 업수히 여기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영혼이 상하죠.
마음이 상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이런 욕을 들었으니 너는 나보다 더 심한 욕을 한번 들어봐라. 그러면서 이제 작정하고 욕을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니까 실제로는 욕을 한 사람이나 또 욕을 들은 사람이나 모두가 다 그 마음이 상하게 되는 일이 이런 어리석은 말과 누추함과 희롱의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지 않아야 하는 거죠. 이런 일들을 남에게 할 때도 문제이지만 자기에게 할 때도 문제입니다. 자기에게 이와 같은 어리석은 표현하면서 내가 그러니 안 되지, 그 등신아 이러면서 이제 자기에게 자기가 이야기하는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자존감이 떨어지게 됩니다. 내가 이래서 뭐하나 이런 마음이 찾아오기도 하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괴롭히는 상황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이 말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욕, 상스러운 말, 상스러운 게 아니고 상스러운 말들은 나에게도 남에게도 하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말을 하지 않아야 할까요? 듣기 싫은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왜 듣기 싫은 말일까요? 이 듣기 싫은 말은 우리가 그냥 흘려버릴 수도 있는데 의미를 담아서 하게 되는 이런 상스러운 말, 욕과 같은 이야기들은 파괴력과 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꽂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인격을 병들게 하고 상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엮이는 가정 같은 경우에 부모님들이 인격적인 덜 성숙된 모습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필요 이상으로 막 심한 욕을 하고 막 심하게 때리고 그런 경우들이 생기면 이 아이들이 마음에 그것이 상함으로 자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게 자라면서 어느 선에서 적절한 정도에서 욕도 그리고 또 매질도 교훈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 이상의 어떤 에너지를 가진 말과 또 폭력이 주어지게 되면은 몸과 마음이 다 상해져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몸이 좀 상하는 것은 오히려 멍이 들고 그리고 시간 지나면 깨끗하게 나으니까 특별히 문제가 되지를 못하는데 오히려 마음에 박힌 목과 같은 그런 그 말,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그와 같은 말로 상함을 주게 될 때 그것은요 머릿속에 기억으로 남습니다. 이미지로 남고 그리고 어느 순간 떠오르면서 자기를 쓸모없는 사람처럼 여기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어버리는 상황 가운데로 내몰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은 절대로 하지 않아야 되고 했다면 부모님이어도 자녀에게 기회가 되는 대로 미안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사과하고 그리고 자기의 인격적인 미성숙함 때문에 나온 일인 것을 고백해 줘야 됩니다. 저도 막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 보고 있으면 막 이렇게 입에서 센 말들이 나오고 그런 표현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은 포기할 수 없는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또 저렇게 놔두면 방치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가오게 될 때 이것을 어떻게든 좀 더 강도 있는 표현으로 해서 아이들이 다시는 그런 상황들을 반복하지 않도록 만들어주기 위해 가지고 센 언어적인 표현을 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때 우리가 정신을 번쩍 차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셨을 때 어떤 말씀들을 하셨나 돌아보면 모든 이야기들이 다 사랑과 존귀함과 그리고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표현이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이야기할 것은 참든가 아니면 2번 할까 1번으로 줄이든가 내 미숙함을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통제로 다스리면서 우리가 말하고 그리고 대할 필요가 있는 거죠. 왜 말이 이렇게까지 위력이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식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없음을 있음으로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있어라, 있어라, 있어라 말씀하시니 다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을 다 지으시고 난 이후에 거기에 두시면서도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시는 방식이 뭐였냐 하면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땅을 다스려라, 복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주신 말씀대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려고 하니 문제가 생기면서 하나님한테 말대꾸도 하고, 하나님한테 못 들은 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자기 생각이 만들어낸 언어적인 추론을 통해서 말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뭐라고 할까요? 너희가 말을 다스려라. 우리가 부흥의 기간 동안에도 그 인내로 이루어야 되는 것들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말을 다스리는 것, 이 혀를 다스리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혀를 다스리는 것을 통해서 성도가 성도다워짐과, 그리고 세상의 모든 일들이 손과 발로 되는 것 같지만 머리로 생각한 말이 누군가의 귀에 전달되어지고 누군가의 심중에 박히게 될 때 그게 의미가 되고 형상이 되어지면서 말로 되어진 것들이, 구체화된 것들이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말은 정말 힘이 있고, 그리고 또 조심을 해야 하는 당연한 그런 그 일이라는 겁니다. 예전에 교회를 섬길 때 예전 교회에서 이제 특별 새벽기도 이래가지고 성도님들이 막 다 이렇게 모여서 우리로 치면 부흥회 같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새벽에 교역자들끼리 수고했으니까 24시간 이렇게 하는 콩나물 국밥집 가서 이제 따뜻하게 국 한 번 이렇게 먹으면서 이제 서로 이제 위로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런 시간들을 가졌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 좋게 막 수고했다, 오늘 말씀이 너무 은혜로웠네,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한 3명 정도의 이제 사내가 우리가 먹고 있는 그 식당에 바로 옆 테이블에 오는 겁니다. 근데 이야기를 안 듣고 싶은데 그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귀에 계속 들리는 겁니다. 하는 내용도 뭐 내용을 정확하게 다 기억할 수도 없는데, 만 20대에서 한 30대 사이 되는 아마 그 주변에 있는 유흥업소의 종업원들로 일하는 분들인 것 같은데, 이들이 하는 그 말의 내용을 들으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이야기들로 뭐 말 반, 욕 반인데 실제로는 욕이 훨씬 더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하는, 중학생 아이들이 하는 얘기보다도 더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들을 성인 남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돌아봤습니다. 이분들이 아닙니다. 이쪽에 계셨던 분들입니다. 이렇게 돌아봤습니다. 돌아봤더니 이렇게 막 욕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그 사람의 입에서 마치 꼭 독이 발려진 화살이 나오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들끼리는 늘상 하는 얘기니까 별로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저희 심장에 막 꽂히는 겁니다. 왜 저렇게 이야기를 하나? 왜 저것밖에 안 되나?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밥도 그냥 대충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그 자리를 빨리 피해가지고 나와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말의 잔상이 너무 남는 거예요. 그게 막 무슨 막 그냥 하는 욕들이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말이 진짜 위력이 있구나. 내가 선한 말을 듣고 나와서 선하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하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영향력의 말을 내게 주셨는데, 옆에서 안 들어도 되는 이야기를 막 하니까 내 영혼이 그것 때문에 상함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누추함과, 또 뭐였죠? 어리석음과, 그리고 또 뭐였지? 희롱의 말. 이게 다 섞여 있는 겁니다. 어리석음과 누추함과 희롱의 말. 이런 것들로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도록 방치해서도 안 되고, 그때는 자리를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서 때로는 악하고 어리석음이 그와 같은 표현을 하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피해야 합니다. 누구에게서요?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리석음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바로 서고 반응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막아내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에베소 교인과 우리에게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그 서신을 통해 가지고 주신 전략적인 언어들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감사의 말입니다. 이런 악하고 어리석은 말들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때 오히려 너희는 뭘 해라? 감사의 말을 해라. 어떻게? 저들과 같이 저 악함에 노출되지 않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각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이 되었던
우리 마음을 비집고 들어온 그 악함과 어리석음과 추함과 음행과 어리석은 것들이 우리의 심장을 도려내려고 할 때, 그때 감사의 말로 그것을 채워내는 것을 통해서 막아내라는 겁니다. 4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기서 말하는 마땅치라고 하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로는 더욱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말들이 내 마음을 막 후벼파고 상하게 할 때 그것보다 더욱더 무엇을 하라는 겁니까? 감사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는 겁니다. 그럼 감사가 왜 이렇게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과 어리석음과 심지어는 음행조차도 막아내는 능력이 될까요? 첫 번째는 이 감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를 통해서도 배웠지만,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범사는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죠. 그죠?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제일 중요한 일은 사실은 지금 나에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지금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일. 지금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일은 당장 나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를 넘어뜨리려고도 하고 악한 상황 가운데로 내몰려고 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감사의 말이 가지는 위력이 뭐냐면, 상황이 어떠하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감사가 입술을 통해서 밖으로 토로되어지면 현재를 장악하는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내 막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서 막 불평하고 불만하고 어리석은 말을 쏟아내고 싶은데 입술로 감사의 말씀을 해놓고 악한 일을 하고 음행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를 통제하는 강력한 능력이 되는 것이 감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감사의 말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 감사의 말이 왜 현재적이어야 하냐 하면, 우리가 감사한 상황들을 맞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당장 하지 않는 겁니다. 혹은 누군가가 내게 선행을 행했는데 그 선행이 감사한데 내가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마음에는 가졌는데 입술로 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가 다음번에 하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나 그런 생각까지 한 것도 귀한 거지만, 실제로는 내가 다음번에 감사를 표현해야지라고 하고는 대부분 한 95%에서 한 9% 정도는 잊어버립니다. 현재가 그것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현재 그것을 하지 않으면 잊어버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다시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내게 선을 행한 그분에게 다시 감사하는 표현을 하려고 하면 다시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시거나 그 사람이 다시 그런 감사의 조건 가운데 나를 대우해 줘야지 그 감사가 기억이 나면서 참 내가 그때 감사하다고 못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표현하더라도 이것은요 이미 50%를 까먹은 이야기입니다. 왜요? 2번에 걸쳐 감사를 표현해야 될 걸 한 번밖에 못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현재를 장악하는 능력인 이 감사가 가지는 또 하나의 중요한 능력은 뭐냐 하면, 감사하면요 상대방이 반응합니다. 하나님이 반응하십니다. 네가 참 귀하구나, 믿음이 좋구나, 네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누군가에게 우리가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자기의 가슴 속에 나를 담습니다. 집어넣습니다. 이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감사가 뭔지를 아는구나. 자기 가슴 속에 담아둡니다. 기억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감사가 가지고 있는 2번째 위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감사가 미래를 장악합니다. 현재만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감사가 미래를 장악하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중요한 일들을 누군가에 맡기게 될 때, 문화 비유, 달란트의 비유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헌신했던 자, 감사했던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를 떠올리시면서, 그렇지, 그때 이 일로 감사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지 라고 기억하실 때, 그보다 더 큰 유의, 동일한 유의 어떤 일이 발생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그 사람에게 맡기시게 되죠. 그래서 미래가 장악되는 겁니다.
또한 동시에 사람도 어땠다 그랬습니까? 기억합니다. 그 사람을 자기 마음속에 집어넣어 줍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마음에 다 방이 있거든요. 누군가를 재워주는 방이 있습니다. 함께 놀고 기억하고 추억하는 방이 있는데 그 방에 소중한 사람일수록 한 사람씩 집어넣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감사할 때 영향력이 강력합니다. 근데 그런 그 중요한 순간에 내가 요 일을 좀 이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맡겼으면 좋겠는데 이걸 아무에게나 맡길 수는 없고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맡겨야 되는데 누구에게 맡길까? 그때 내가 이 일을 맡기고 위임했을 때 이걸 너무나도 잘 해내면서 감사하다고까지 내게 고백했지. 그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감사는 미래까지도 장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많은 청소년들과 청년들 그리고 아직까지 젊은 분들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감사는요, 그냥 누군가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것 이상으로 사람에게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이것은 그렇다고 젊은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연세가 드셔도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들이 지속적으로 주변에 사람들이 끊이지 않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모든 인생들이 가지게 되는 가장 곤란한 어려움 중에 하나가 외로움입니다. 그런데 감사를 표현하고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사람을 아끼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돌아가실 때까지 주변에 사람이 끊이지 않습니다. 왜요? 그 사람하고 함께 있으면 기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현재와 미래가 감사 때문에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게 개인들에게나 교회 공동체나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개인이 이와 같은 은혜를 받고 말이 선해지기 시작하면요, 교회가 영향을 받고 내 옆에 있는 성도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목사인 제가 매주 말씀을 열심히 준비해 갖고 오는데 딱 들어도 막 상처될 만한 말들을 굉장히 열심히 잘 준비해 갖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타격 있게 눈을 딱딱 보면서 그렇게 만약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의 마음이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이 사랑입니다. 말이 위력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돌이켜 세워지기 위해서 강한 이야기를 들어야 할 때도 있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거나 들을 때도요, 그 이야기의 내용은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서로 칭찬하고 서로 감사하고 서로 덕을 세우고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쓰임 받는 그런 거룩한 성도님들의 연합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아무것도 아니고 심히 어리석고 또 악한 죄악 가운데 있을 때조차라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그런 죄인의 상태에서 우리를 의인되게 하신 주의 그 큰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옛 습성이 우리 가운데 남아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자 된 우리에게 여전히 세상의 악하고 어리석은 것들 또 그리고 악한 말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장악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주님 앞에 묻고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고백하면서 주의 능력 힘입어 어리석음을 이겨내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승동교회가 주님 앞에 그와 같은 쓰임 되어져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런 아름다운 말과 아름다운 섬김으로 서로를 유익게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지체들로 지어져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누군들 우리에게 상대방 비방하는 말 하면 우리의 영혼의 귀를 닫고 누군들 우리의 영혼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는 자 있으면 오히려 지혜로운 말로 권면하면서 덕을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교회가 교회다움으로 되어질 수 있는 그 선한 말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주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시고 성령의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